오늘 시편 84편으로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은 제가 2007년도 5월 24일 날 읽었다고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2007년 하니까 저희 가족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위해서 이사를 가서 아프리카에 이제 첫 여장을 풀었던 그 날들인 것 같아요. 2007년 5월 달이니까 딱 그 날이네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마음에 참 와닿아서 기록해놨던 그 말씀을 지금 와서 지금 몇 년입니까? 18년입니까? 18년 지나서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께 힘을 얻는다. 이게 당신 안에서 주님 당신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 그냥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주 안에 있는다는. 그래서 표현이 좀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 이런 의미 같아요. 정확한 적용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입니다.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때 구체화되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그 안에 붙잡힘이 될 때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온의 대로란 말은 사실은 이제 번역자들이 그냥 붙인 겁니다. 시온의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이웨이 또는 그냥 잘 닦여진 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길이 있는 자는 원문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만 남습니다. 그 마음에 길이 있는 자들, 길들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길들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와도 일치하는 말씀이 이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그대로 너희 마음에 높은 길들은 높은 산들은 낮추어지고 낮아진 이 구릉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높여져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왕께서 임하시도록 너희 마음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그 마음 속에 왕이 오실 길, 왕께서 너희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왕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그분의 처소를 준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마음에 대로를 만들어라.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뜻이 내 속에서 통치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의지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통치력을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겠죠.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또는 내 지혜나 나의 통치력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관의 키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라. 그분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고자 하시는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대변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변환점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그럴 때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분이 내 속에 좌정하시도록 내 속에 그분이 임하실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에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로 결정해야 되는데 왜 그분에게 내 삶을 통제당해야 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왜 나의 자유 의지를 제한당해야 돼? 왜 나를 억압해? 이게 이제 대부분 무신론자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많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자유의지를 방해하겠다 하면은 억제하겠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분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속에 임하도록 그분이 좌정하실 처소를 예비한 사람들의 삶은요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뜻을 아는 거죠.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래 되어 있죠.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분명히 눈물 골짜기죠. 눈물을 쏟아야 다랑에 눈물을 동반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길. 이게 시온의 대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막 충돌하는 것 같죠. 세상의 생각과 지혜와 하나님의 이 지혜가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인간적으로 어떤 소망이나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라고 이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곳곳에 눈물이 배어 있어서 축축해진 골짜기. 그런데 그 축축해진 골짜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들이 그곳에서 흘러나와서 이 눈물, 고통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로 바뀌어 있다고요? 생명의 샘. 고통의 눈물이 생명의 샘처럼 바뀌어 있다는 거죠. 1차 대반전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고통과 통곡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날 때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뜻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에게 힘을 얻고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나간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런 비는 때를 맞추지 못한 비죠. 비는 때에 맞추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자랄 때 비가 많이 필요하죠. 여물고 결실하고 거둘 때쯤에는 비가 오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뒤바뀌어 버리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죠. 이른 비라는 말은 때를 맞추지 못한 비가 되는 거죠. 우리 환경에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는 태풍이 오면 안 되는데 또는 어떤 때는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그때는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때 오고 하필 왜 나에게 왜냐하면 이런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의뢰 그렇게 되는 누구나 봐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왕왕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비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명백하게 우리에게 해로운 이런 사건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이게 은택을 입힌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독이 약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고통의 상징인 이 통곡의 눈물,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생명의 셈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고요. 경우에 맞지 않게 내 삶을 파괴하는 여러 삶의 해프닝들도 내 삶을 오히려 윤택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응적이고 속박되어 있는 삶이고 이상하게 이해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의 결과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거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완전히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는 참 한국적인 기준으로 보면 40대 후반에 가진 것 없이 거기 가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건들의 사실 연속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증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날들을 지금 회상해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겨놨던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서고 대학교에 이제 들어간 고등학생 아들, 대학생 이제 막 들어간 딸, 초등학교 들어간 딸, 먹여 살릴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아프리카로 가버리고 한국에 남겨진 막내딸을 제외한 두 아들, 딸들은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하루아침에 고아 아닌 고아가 돼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린 이런 이상한 사건들. 눈물골짜기였죠. 그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부부가 똑같이 그런 직장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제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저 친구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친구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나중에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당신이
자네가 너무 이상한 결정을 해서 그때 너무 이해할 수 없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인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나온 이후에 보면 저희들은 아주 특별한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올 뿐만 아니라 더 넉넉하게 살아온, 놀랍게도 지금 그때 탄생한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저희와 교제하고 있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겨놓고 갔던 자녀들은 여전히 자수성가해서 다 건강하고 학업들을 잘 감당하고 잘 자라고 있고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에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시온의 대로를, 그래서 앞에 이 대로를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자들이 원문에 없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전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여정의 종점은 어디냐?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이 여정의 종점은 어디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단 몇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아주 압축된 복음의 결정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 위에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승리 위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생명의 샘들이 곳곳에서 눈물들이 생명의 샘으로 변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지 않는 여러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멸망하고 망가지고 넘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은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들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 그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온의 대로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에게만 증명이 됩니다. 갈까 말까, 이 발걸음을 내디딜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고,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 강물을 밟을 때 그 강물이 멈춰 선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골짜기로 변화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은택을 입히는 놀라운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한 여정을 첫 발자국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매 걸음마다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